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85장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하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말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꽁아지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꽃샘 추위가 아직도 차가운 바람과 함께 가끔은 몸에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자연계에는 봄을 맞을 준비에 산소화가 봉우리를 곧 터뜨릴 것은 볼 때 따스한 햇살 아래 곧 만개할 꽃들을 상상하며 마음의 즐거움에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자신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디어와 온갖 염려로 감각이 무디어져서 말씀과 기도를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앞서 결정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마음과 실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우 전쟁도 끝나지 않는 때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물가, 환율과 원유 등 모든 각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3차 대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의 뉴스들이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인한 죄악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부터 각 부서 위정자들에게 여야의 대립이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견과 권력과 이기심을 회개하여 사랑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옵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비전을 선포하여 흩어진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재정비하는 과정과 또한 수요일 큐티에서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활 치료받고 계신 강춘자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근심되고 있는 자, 낙심한 자가 있으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빈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이며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 수전절 같은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는데요. 이게 다 이스라엘 그 1년 달력과 관계되니까 이런 걸 잘 살피기만 해도 예수님이 몇 년 정도 공생에 생활하셨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며 앞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상징으로 사용하셨는데요. 특히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인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문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대속한 그런 언약의 사람들은, 피를 발라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유월, 즉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런 뜻이 있는 유월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제사로 대신 구원받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천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온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렇죠? 유월절은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 눈앞에 임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며 사람들 앞에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졌다고 11장 5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기 12장 1절에도 유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다니 마을에 와 있다고 친절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3장은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다 유월절과 계속해서 관계 있는 유월절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연결시켜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른 공관복음서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지금 죽음의 길로 점점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태초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44절 4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들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지금은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11절에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내용도 나오는데요.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샤이 크리스찬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부끄러워 좀 숨기고 살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은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준 오바댜 신하 대신처럼, 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이 마침 6월절이었죠. 6월절이 막 시작하는 시점과 겹쳐지니까, 누군가 시신을 가져다가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가진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예수님 시신은 무용고에 있는 사형수들을 다 버리는 그 시신을 내다버리는 곳에다가 그냥 평기쳤을 것입니다. 자, 잠깐 샛길로 셌습니다만은, 곁길로 셌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12장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사라의 여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옥합을 깬 사건, 12장 첫 부분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나쁜 놈, 그 가련 유다 속셈을, 마음속을 덜추어내려고 이 사건을 아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도 보면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 들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들은 이제는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명언을 오늘 12장에 여기에 남기 놓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2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자신의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상태라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33절에도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12장은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이처럼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요,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1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실 때 어린 낙이 타고 이렇게 막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봤죠? 개선하는 메시아 구세주처럼 보여가지고 나름 대한영한 의식을 양쪽으로 딱 도열해가지고, 그죠? 대한영한 의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린 낙이 타고 가는데 그렇게 도열해가지고 참 이거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얕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당시 지방 유지 같은 사람이었던 나사로조차도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예수님인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 무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계승하는 그런 왕처럼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 아래다가 막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깔고 흔들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물론 그 근중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수님 행색 좀 우스꽝스럽고 비웃어야 마땅한데 초라하게 보였을 법한데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전부 다 환영을 하는 겁니다. 좀 큰 말을 타고 오시지. 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으니 말입니다. 예? 큰 말 타보십시오. 얼마나 높이가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어쨌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대접을 했다는 사실. 예. 그것은 그나마 성경의 메시아 구세주처럼 여겼다는 거. 예?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다들 외칩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이들은 예언을 알고 있었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건 그만큼 삶이 각박하고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군중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나라를 세워갈 분이지 십자가의 들림을 받아 죽을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 했잖아요. 들림을 받아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지금 이 시대 유대인 사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영웅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빗나갔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군중들과 예수님 이런 거 봐도 생각차가 너무나 크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미랄의 원리처럼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안 죽고 그냥 구원해야 될 텐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겪어본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70평생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80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겪어온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영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노아 때나 바벨탑 때나 또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과거에 삼손같이 능력 있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준다 해도 사사시대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정시대처럼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 얼마나 많이 참 잘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사람 마음, 타락한 그 본심에다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고 그 내면의 자아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이 미랄의 원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미랄이 퍼져나가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여기서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미랄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죠.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그치지 않고는 제자들이 결코 신앙적인 주체로 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긴 아는데 세상을 해방시키려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스승의 죽음이라는 그 암담한 시간을 자기 제자들이 눈앞에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 속에 부활의 삶이라는 그 싹은 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자 자기 스승이 십자가를 못 박히자 그 십자가 앞에 딱 한 명만 그 자리에 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을 포함한 여기 군중 무리들은 앞으로 뭔가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법한 그런 메시아의 구세주의 예수님의 활동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과 조건이 더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죠.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사는 모습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거죠. 늘 하나님 돈도 많이 주시고 늘 건강도 주시고 늘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부흥될 만한 것들 많이 주세요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부터 고쳐먹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미랄의 생물학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생명애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관계나 또 사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좀 희생하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습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가면 그쵸?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나도 다시 벌떡 일어나죠. 그죠? 내 자아가 일어나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예 포기하게 되죠. 더 포기하게 되죠. 해도 안 되더라. 물론 설교하는 저도 바로 이런 적이 참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죽은 채 하지 말고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채 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기적은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타납니다.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잠시 있을 동안에 어둠에서 떠나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언젠가는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또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실감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고 유가가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뉴스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들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6세예요. 여성은 84세가 되는 거죠. 83.7세니까. 여성은 8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명이 길어졌습니까? 그런데 노인 되어서도 이제는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사회복지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계속 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가 기본적으로 요즘 살려면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 걸 보면 저희 나이 때나 어르신들 부양하며 같이 살지, 요즘 젊은이 사람들 절대로 부모 부양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재산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냥 신세 안 타고 있어서 안 되고요. 젊은이들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도 살기 바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노인이 되었어도 재산을 제 자녀에게 무조건 물려줄 생각 말고 이제는 노후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지고 살아야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녀들 집에 가서 이제는 저는 등골 빼며 살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시즌은 이제 여러분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서 생각 없이 제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의 아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이 어두운 세상 좀처럼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금방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인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밤새 산속을 헤매다가도 감사하게 그 다음날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캄캄한 데 살아 돌아왔냐고 막 궁금해해서 걱정이 되었고 안심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말합니다. 산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누군가 조그만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서 그 불빛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 이렇게 산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게 너무나도 다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어두운 인생 속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 건너편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인생의 추위와 캄캄한 절망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작은 불빛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지금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그냥 9억, 10억은 기본이고, 강남에는 수십억 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고 사회의 문제들은 더욱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편에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저만치에서 밝힌 그 불빛 덕분에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죄인 숫자를 세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사는 법, 즉 하나님 나라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 삶으로, 몸으로 증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목소리가 되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함께 설 땅이 되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우리가 차가운 그물 속에 먼저 들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일이야말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 받을 때 우리도 한 자리 받겠구나 하면서 제자들 얼마나 열심히 12제자 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오늘도 보니까 저게 손편지를 또 저기다가 저희 교회에다 꼽아놨습니다.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또 신천지 청년인지 몰라도 청년이라고 해놓고 열심히 또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열심히 무조건 다닌다고 해서, 우리도 한 자리 얻어서 천국 가겠구나. 그것도 맞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목사님들 열심히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는 많이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 천국 가자, 맞는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천국에서 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죽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영광이었어요. 죽어서 받는 영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주님은 그 영광의 때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죽어서 가는 그 영광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보냄 이의 영광은, 보냄받은 자의 이의 영광은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죽어서까지 잘 감당할 때, 그때 내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주님처럼 죽으러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도덕적인 삶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처럼 본을 받고 사는 삶을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죽은 채는 많이 했어도 이제는 진짜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제대로 죽지 못하고 죽은 채 하는 이유,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집착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집착이,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정말 즐기고 즐긴 나의 자아를 깨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가시나무의 새처럼, 그런 가시나무의 노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요, 찬란하게 이 땅의 삶은 찬란하게 비추었다기보다 장렬하게 오히려 사람들 앞에 죽으신 자리,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셨고, 죽어야 산다는 게 신앙의 진정한 역설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잘 깨달아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죽으며 살아가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죽음 앞에 심히 괴로워도 하셨지만, 그럴수록 죽으면 산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시고자 죽음의 잔을 서슴없이 마시는 주님의 본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자동적으로 천국 가서 마련해 주신 자리에 앉아 영화를 누리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님을 이 시간 제대로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욕심에 대해 죽고 집착에 대해 죽고 세상 명예와 허위 의식에 사로잡힌 내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저 죽은 채 하는 외식 덩어리가 아니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진정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 세상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라도 비추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목숨 끝나 일을 다 마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참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영광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으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11조, 1분의 감사헌금, 그리고 강춘자 권사님의 쾌의를 위한 기도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와 새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번 주 수요일에도 느헤미야 기도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29일에는 종려주일을 맞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날 오거리 교회와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여기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교는 오거리 교회 목사님이 맡아주시고요. 이날 오거리 교회 권사님 마침 임직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를 우리 임직식 겸해가지고 오거리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그날은 좀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들 모습인데, 오히려 이 힘든 세상에서 인생길을 잃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다름 아닌 죽은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우리 각자 앞으로도 나이가 적든 많든 또 얼마 남지 않던 나이여도 여전히 빛의 자녀답게 그 누군가의 작은 불빛이 되어주기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또 병원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